15장은 아말렉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전쟁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제까지 주로 전쟁은 다 방어형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공격형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해하셔야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사막을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근데 요걸 하다 보니까 이 사막을 잘 돌아다니는 자신들의 이 능력이 약탈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막 라인을 타고 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도시, 어떤 마을에 남자들이 좀 빠져 있어. 여기 이 근처에서 도시 국가들이 좀 전쟁하나 봐. 남자들이 좀 없어. 요 마을에 남자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나 봐. 남자들이 없어. 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약한 애, 진짜 하이에나 같은 진짜.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약탈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 여자와 아이들, 사람을 약탈해요. 그렇죠? 물건도 다 약탈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딴 데 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 사람들은 강도이고 살인자이고 강간범이고 인지매매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양떼를 치러 갔어. 돌아왔어. 어디 전쟁에서 나갔어. 돌아왔어. 봤더니 내 가족들이 다 사라졌어. 아말렉이 왔다 갔어. 그럼 이제 미쳐버리죠, 진짜. 왜? 어떤 대우를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진경적. 그러니까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진짜 이런 범죄를요 수백 년간 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 진짜 답이 없는. 왜냐하면 사막으로 이동이 빠르니까 그렇게 약탈해 간 다음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길이 있고 지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짜 공의의 칼, 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세우는 공의의 칼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아말렉을 진짜 진멸하라. 이 자식들 진짜 이게 진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그들의 전쟁, 이 진멸의 전쟁을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울이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 보면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작물이에요. 훔쳐서 번 돈이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건 다 도둑질해서 모은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이거는 이익을 얻고 승리해서 기뻐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수백 년간의 피해자들의 그 눈물에 대한 보상, 공의를 세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세 번째,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여리고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가져온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죠. 두 번째, 당연히 그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이 왕은요, 그 수많은 살인과 폭력과 강도와 강간과 인신매매의 주범이에요. 안 그래도 악했던 아말렉을 더 악하게 만들었던 게 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항상 지 입장이 있잖아. 사울의 입장에서 왜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군 제도라는 게 정규군 제도가 아니죠. 어떤 제도예요? 자원병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의 자원이냐면 왕이 이런 전쟁을 하겠다, 사사가 이런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면 그 대의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그 전쟁에 동참할게라고 해서 자기가 무기 챙기고 자기가 먹을 거 챙겨서 나와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군인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소액 투자자예요. 자기 자산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경우에는 뭘 가져가야 돼? 전리품을 퍼센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익을 내가 챙겨야 돼. 소액 주지니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내가 전쟁을, 그것도 수비형 전쟁이 아니라 공격형 전쟁을 동기부여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승리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줘서 이렇게 보내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오지. 이번에 그냥 보내면 다음에 오겠냐고. 그건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내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치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민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조금씩 줘서 보여. 그거 다 진멸하면 안 돼. 이게 사울의 입장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 왕은 왜 안 죽였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되게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권형 도시국가면요, 그 도시를 깨트리면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는 본진이 있긴 하지만 이게 깨진다고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유목하는 그룹들이 여전히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진이 깨져도 얘네들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말렉 왕을 죽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사막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도적제 애들이 이스라엘을 타겟팅하겠죠. 그래? 니네 마을마다 비기만 해봐. 내가 다 죽여버릴게. 막 이러면서 막 더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럼 그래봐야 더 복잡해진다고. 사울의 생각에서는 외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국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차라리 왕을 딱 용서해줘, 살려줘. 그런 다음에 야, 너 죽이러 오는 건 일도 아니야. 우리 또 건드리면 여기 너 있는 거 알아. 넌 죽이러 올 거야 우리가. 알았어? 너 이렇게 애들한테 이스라엘은 건들지 말라고 해. 요 방향이죠 사울은.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죠. 그렇죠? 자기 국익만 생각하면. 이게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공의의 전쟁이 아니라, 이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만 안 불편하게 하면 된다라는 국익의 전쟁이라면 사울이 맞죠. 하지만 사울은 틀렸죠. 이건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의 입장이 이해되시죠? 사울이 아주 그냥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야, 국내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민심을 잘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국제 정치이 어떠냐 하면 아말렉이 이런 역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아주 똑똑해지셨어. 그래서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왕이 되는 정말 이제 세속적인 왕으로서 딱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깨끗한 마음에서, 이 스케치밭 백지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지 같은 마음에 이 현실적인 논리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만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백성들이 설령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 수많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칼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건데 여기서 그걸 꼭 받아 처먹어야겠냐라고 얘기하고, 걔를 죽이면 다시 복잡해지는 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공의를 세우는 전쟁이 우리 편하자고 하는 전쟁, 우리 편하자고 하면 여기까지 와서 싸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너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왕이 오히려 그들의 이제 현실적인 논리에 완전히 젖어서 오히려 사무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반하고, 국내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국제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시죠. 그렇죠? 순진한 사람의 순수한 사람으로 되지 않고 순진했던 사람이 현실에 아주 바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이 있죠. 이거 되게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다. 너 이 새끼 회개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요, 여러분, 다윗은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요. 근데 사울은 딱 그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바지를 붙잡고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안 버리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서 내 위신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12지파의 장로들이 내 왕권의 기반이야. 이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논리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 논리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해칠까봐, 그렇죠? 요렇게 할까봐, 이 장로들의 지지를 빼앗아갈까봐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현실에 물드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을 퇴진시킨 게 누구예요? 12명의 장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정은 안 좋다고 하는데 왕정을 관철해낸 게 누구예요? 12명의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 여탈권도 누가 갖고 있다? 12명의 장로들, 12지파의 여론을 주도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자리까지 가죠. 마무리합시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15장까지 나오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겉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의 치부, 자기가 돈 많이 벌고 다윗처럼 무슨 여자를 건들기를 했나, 무슨 사람을 자기 권력을 주기를 했나, 그것도 안 했어요. 사울은요. 사울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사울은 되게 진짜 약간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죠. 왜요?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사울은요, 현실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현실이라는 우상.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죠. 아니, 대적이 무너지고 있잖아. 이 기회를 왜 놓쳐? 언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 쫓아가야지. 여기서
그래서 좀 돈을 좀 나눠줘야지 그거 그냥 다 진멸하면 안 돼요.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돌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이 장로들한테 내 이미지가 상하면 안 돼. 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현실. 그래서 사울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라고 현실의 논리로 의사결정을 다 하고 나서 이 현실의 논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도 섬기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뭐 저런 나쁜 왕이다 해서 이렇게가 안 되고 우리가 약간 확 위기감을 느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요? 이건 우리가 진짜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남들도 그게 문제인지 잘 안 보이는 그 함정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함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참 뛰어넘기 어려운 담이고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야. 현실이 그래. 목사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고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현실이 그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현실이 그래.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현실 논리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다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결정한 상태에서 그 현실 논리에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나 현실 논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서만 이건 내가 주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게요 라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 현실 논리를 완전히 두고 여기 이렇게 두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되자 이런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죠. 막 청년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뭔가 헌신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몇 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아주 그냥 현실을 그냥 목사님 또 순진하고 순수하시네요. 참 보기 좋네요 라고 하는데 보니까 현실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회사 이렇게 성공 이렇게 내가 세상 사는 방법을 다 알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은 다 요거에서 이제 되게 그런 자기는 그게 되게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좀 미숙한 순수하게 이렇게 했던 청년 때 그런 거 멋지잖아요. 아니에요. 미숙해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좀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그쵸? 이런 이미지들 저도 있죠. 저도 나이 먹은 게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것 같아요. 경험에 의지하고 현실적이 되는 거.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런 조언을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고 이럴 땐 이렇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함께 묻지 않고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긴장감이 들고 제가 막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큰 맞아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맑은 순수한 이 요나단 같은 하나님이 상황보다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 순종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